우리는 옆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오늘 9시 또는 오후 3시쯤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고자 했을 때 한 사람을 목격했는데요. 이 사람이 누구였죠?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어요. 걷지 못하는 사람. 메고 왔는데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할 수 있도록 어디다 놓았느냐? 개역 성경에는 미문, 또 여기는 오늘 우리말 성경으로는 아름다운 문이라는 성전문에 날마다 앉혀놓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사람들이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이 사람에게 돈을 한두 푼씩 이렇게 주어주는 그 일을 기대하면서 날마다 왔어요. 아주 성실하게. 어떤 분은 성전을 빠진 날도 있었을지 모르지만 이 사람은 빠짐없이 왔다는 거죠. 이 사람이 여기 앉아있는 이유는 오늘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면서 한두 푼 적선하는 그런 일이 불쌍하니까 일어났던 거겠죠. 그러니까 또 빠짐없이 나왔겠죠. 그것을 얻으려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오늘 이제 사도행전 3장인데 시간적으로 보면 불과 수주일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시기 전에 성전에서 소경과 절뚝발이들 이 사람들을 많이 고치는 일이 일어났어요. 기적들이.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얼마 전인데 그래봐야 뭐 한두 달 전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인 것을 다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말씀도 전하고 사람들을 일으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왜 계속 동냥만 했을까 하는 거예요. 왜 구걸만 하는 것 이상을 원치 않았을까? 잘 이해가 안 가요, 여러분. 잘 이해가 안 가요.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고 있는, 더군다나 지금 성전 앞이잖아요.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고 있는 현장 앞에서 또 옆에서 오늘 이 사람은 아무 상관없이 그것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의 교회 앞에 수십 년 동안 튀김집을 하고 또 이렇게 뭐 호빵 이런 걸 파는 가판대가 있는데요. 그분들에게 교회 분들이 교회 끝나고 나가면서 또는 전도팀이 전도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오늘의 교회 주변에 식당들에 계신 분도 어떤 분은 정말 오랫동안 영업을 하는데도 구원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그 부흥기 때 특히 얼마나 많이 인파가 모여들고 뭐 주차할 데도 없고 그랬겠습니까? 그런데도 이분들에게는 그런 것이 보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고 있는 현장 바로 옆에서, 바로 코앞에서도 아무 상관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참 놀라운 일인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아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되고 있는데 함께 이불을 덮고 잠을 자는 남편은 그와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가정은 아들이 변화되어서 생각이 바뀌고 삶이 완전히 바뀌는데 그렇게 교회 나가는 아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부모는 자식에게 일어나는 인생의 일대 변화에 전혀 상관없이 한 집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아주 이해할 수 없는 것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령의 일은 육신의 눈으로 절대 분별할 수 없다고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성령의 일은요, 육신의 눈으로 분별할 수가 없어요. 눈이 열리기까지, 이 영적인 눈이 열리기까지 어쩌면 많은 사람들은
어쩌면 우리 중에도 어떤 사람들은 안전뱅이와 같은 사람일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운동하는 어떤 외적인 것에만 집중하고 내적인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모른다면, 외적인 현상만 집중한다면 어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은과 금을 구하는 그리스도인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나타나는 일만 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안전뱅이는 그냥 거리에 있는 불쌍한 사람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안전뱅이에게도 해당됩니다. 오늘 이곳이 성전의 아름다운 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멋지고 아주 잘 지어놓은 그런 문이란 뜻이죠. 이 아름다운 문은 여성들의 뜰로 통하는 동쪽 문인데 금으로 만든 것처럼 실제로 굉장히 아름다웠습니다. 이 아름다운 곳에서 아름다운 사람들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또 사람들 호주머니 속에 무엇이 들었는가 하는 것만 계속 묵상하고 있었던 사람이 오늘 이 주인공 안전뱅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주로 사람들의 표정을 잘 살펴야죠. 그래서 표정을 살피고 나한테 올만한 사람에게 눈짓도 하고 불쌍한 척도 하고 해서 얻어내야 되는 게 목적이니까 그 표정들이 희망입니다. 그러니까 그 표정이 좋은 사람은 내게 희망이 되고 표정이 별로 무관심해 보이거나 안 좋은 사람은 내게 희망이 되지 못하는 그것만 계속 살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안전뱅이는 영적인 보석을 전혀 보지 못하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육적으로만 성전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런 것도 결과적으로 얻지 못했어요. 오늘 저는 이 부분을 첫 번째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어떨까요? 자, 이제 우리들에게 시선을 좀 넘겨와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연약해요. 어떤 사람은 크게 다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육적으로만 성전을 보고 있기 때문에, 육적으로만 때로는 하나님이나 교회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흔히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잘 시험 듭니다. 교회에 대해서 또는 성도에 대해서 또 목사님에 대해서 또 누구에 대해서 시험 듭니다. 왜냐하면 육체적인 부분만, 외적인 부분만 바라봤기 때문에 시험 드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반성할 부분이 또 많이 있죠.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사람이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반성할 것도 있고 완벽하지 않고 그래서 또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분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위선적이다 이런 말을 하지만 생각해보면 위선적이지 않은 모임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위선적이지 않은 모임이 있습니까? 다 문제가 있는데 집에서 그렇지 않은 척하고 동창회를 나가도 그렇고요. 다 보여주고 싶은 모습만 보여주는 것이 모든 모임이에요. 인간이 원래 그런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위선적이다. 교회만 그런 게 아니죠.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 또 여기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많은 그리스도인이라 불렸던 사람들도 똑같았을 거예요. 이때 당시 성령 역사 많이 일어났지만 이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간혹 믿을 수 없는 그리스도인도 있을 수 있겠고 욕심이 많고 또는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그리스도인도 왜 없었겠습니까, 여러분? 성령을 받고 지지난주죠. 또 방언을 하고 그렇다고 하루아침에 인격까지 다 바뀌는 거 아니거든요. 불꽃이 시작되는 것이지 하루아침에 완벽한 인격으로 우리가 아까 찬양도 했지만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인격 되게 하소서 그렇게 점진적으로 변화되는 것이지 너무 급하게 한꺼번에 바뀌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불꽃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불꽃이 시작되어서 그쪽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다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여러분 바나바하고 싸웠어요. 그렇죠? 그 전도 여행 때
마가 청년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또 싸웠어요. 부딪힐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품은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위선적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나 그런 사람은, 참 그리스도인은 다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 사람의 성품이 완성되었느냐를 보지 마시고, 그가 그러한 부족하고 아직도 여러 가지 문제투성이인 상황에서도 다시 그 몸을 이끌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리스도의 피를 향하려고 애쓰고 있느냐를 바라보시고, 그렇게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부족하지만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고 은혜를 사모하기 위해서 나온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내가 시험이 들거나 또 실망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성령님의 능력은 살아있는 것, 그것이 교회인 것을 늘 우리가 잊지 말기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교회 앞에 그냥 앉아만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외적으로 시험 들거나 그런 것을 극복하고 다시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교회 안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내가 이미 교회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 훈련을 받고 공부를 하고 다 안다고 생각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식이 있다고 예수님을 다 아는 것, 물론 모르는 것보다 낫지만 지식이 다 예수님을 알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또 들어와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 교회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까지, 여러분, 바울은 지식이 많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직접 만나기까지 그는 정말 예수님 안에 들어온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지식이 늘었다고 하나님을 다 아는 것은 아니에요. 그가 주님을 향해서 기다려야 돼요. 그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겉이 아니라 속을 봐야 돼요. 그래서 겉절이 김치 같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겉절이 김치 같은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속김치가 돼야 됩니다. 교회의 여러 가지 문화, 용어, 이런 것에 익숙했다고 그가 그리스도를 알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교회 문화에 익숙했던 사람인데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전까지는 문화만 익숙했었던 걸 깨달았어요. 아, 이건 문화였구나. 여러분, 문화만 아는 거하고 그하고 달라요. 다른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능력을 힘입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교회 안에 있어도 여기 있는 영적인 안전뱅이처럼 문 앞에 있는 안전뱅이 그리스도인일 수 있습니다. 제가 드린 질문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있는가? 사랑하고 있는가? 여러분은 험한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있는가? 용서와 사랑과 헌신의 십자가의 도가 여러분에게 있는가? 여러분,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면서 헌신은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단언코 얘기합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남녀 관계와 비슷해요. 여러분이 그 그녀를 사랑한다면, 여러분이 그 남자를 사랑한다면 커피값이 아깝습니까? 그녀를 위해서 멀리 여행하는 것이 시간 낭비입니까? 저는 과거에 어떤 자매하고 미팅을 했는데, 제 아내가 여기 있지만 그 자매 집이 굉장히 멀었는데요, 시간이 아깝더라고요. 거의 1시간 반, 2시간. 나중에 알았어요.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아깝다고 느끼는 거예요. 사랑하면 희생하는 것이 달아요.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아깝습니까? 돈 번 것을 자식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이 아깝습니까?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쓰는 돈은 아깝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투자하는 시간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여러분에게 십자가의 도, 헌신과 희생과 사랑이 있는가?
어떤 분은 안수 집사가 되기 위해서, 장로가 되기 위해서 헌신합니다. 그것이 끝나면 헌신은 사라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질문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당신은 과연 그리스도를 위해서 한 것입니까? 당신 자신을 위해서 그 직분을 얻은 것입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전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질문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에게 모욕을 받는 것도 달게 느껴집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을 때 함께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대가를 치를 수 있습니까? 아니면 그런 기회가 생길 때마다 회피하고 도망갑니까? 내가 만약에 도망가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아직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모르면 불쌍한 사람이에요. 이번에도 서울에 가서 보니까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 있고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 있는데요. 모든 조건이 좋지 않아도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달라요. 여러분, 지금도 어떤 분은 저희 성도 중에서도 예수님만 바라봐야 하는 상황에 있는 분이 있어요. 병상에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여러분, 결국 우리는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하나로 압축이 돼요. 가족도 아니에요. 그때 여러분은 바라봐야 할 분이 없다면 얼마나 절망이겠습니까? 몸이 아프고 미래가 절망스럽고 내 생명의 불꽃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여러분을 누가 위로할 수 있습니까? 목사가? 아니요, 저도 위로 못합니다. 예수님밖에 위로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떠나간 그 허공의 방 한가운데는요, 여러분 혼자만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사람은 천국을 바라봅니다. 전혀 다른 그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께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내가 가장 원하는 삶의 초점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인가? 아니면 나 하나 잘 되는 것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나 하나 잘 되는 것에서, 내 가정 하나 잘 되는 것에서 그 이상으로 나아가지 못했다면 그는 속까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겉으로 앉아있는 그리스도인일 경우가 가능성이 많은 것입니다. 우리 4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4절 시작. 그러자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그를 주목하면서 우리를 보시오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 사람을 향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했죠? 4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그를 어떻게 했다고요? 주목하면서. 영어로는 take notice, 주목. 사실은 누가 주목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목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의 눈을 통해서 지금 오랫동안 앉아 있었던 이 앉은뱅이를 딱 쳐다봤어요. 5절, 그는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고 그들을 쳐다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앉은뱅이는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이 그들이에요. 딱 쳐다보면서 무엇을 얻을까 하는 마음으로 쳐다봤다 그랬습니다. 자, 베드로와 요한은 앉은뱅이의 영혼을 바라봤고요. 이 앉은뱅이는 베드로와 요한에게서 그 손에서 무엇을 취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바라봤습니다. 이 눈빛을 베드로가 그리고 요한이 알아차렸습니다. 무엇을 얻을까 하는. 그래서 6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유명한 6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라고 말하고. 자, 베드로는 지금 이 앉은뱅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이 앉은뱅이가 원하는 것을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안 줬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앉은뱅이가 뭘 원하는지 알고 있었어요. 금과 은을 원했던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주지 않았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그에게 무슨 권세를 주신 것도 아니에요. 아니면
당신이 우리에게 오면 좋은 사람들을 소개시켜 주겠다고 힘 있는 사람을 소개시켜 그런 것을 준 것도 아니에요. 인간관계를 준 것도 아니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준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었어요. 여러분 다르죠? 베드로는 이 사람이 뭘 원하는지 알았지만 그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고 그에게 필요한 것을 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확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필요로 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하나님께 원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나한테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안 주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와 요한도 은과 금을 준 것이 아니에요. 안전뱅이는 지금 자기에게 필요한 은과 금을 달라는 눈빛을 했는데 나에겐 은과 금이 없거니와 하고 이상한 이름을 주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상했을 수도 있어요. 마음이 안 들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은 은과 금인데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이 안전뱅이는 그가 원하는 것이 은과 금이었지만 더 근본적인 것을 원해야 하는 사람인 거 아시죠, 여러분? 안전뱅이가 정말 근본적으로 원해야 되는 것은 뭔가요? 자기 다리가 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을 잊어버리고 지금 구걸하는 것만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말은 내가 원하는 것이 어쩌면 하나님 보시기에 근본적인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쩌면 너무 쉽고 표면적이고 부분적인 것만을 달라고 구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나와 남편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 직장에서 어렵습니다. 직장의 어려움을 이기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 혈기가 문제가 있는데 혈기의 문제를 좀 붙잡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요. 그러나 어쩌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도 중요한데요. 그것이 정말 근본적인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내게 지금 필요한 것만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제일 중요합니까? 우리에게 그렇다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내가 예수님을 알고 만나고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자녀가 되는 것, 그게 아닐까요? 여러분, 그것이 지금 어쩌면 여러분 남편에게 더 중요한 것, 여러분 자녀에게 더 중요한 것 아닐까요? 어쩌면 더 나가서 우리 가족 안의 화합보다, 여러분 가족 안의 화합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영혼의 문제예요, 여러분.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때때로 가정을 불화를 일으킬 수도 있다는 것, 고생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것, 구원을 위해서. 아십니까? 어쩌면 그것은 내 재산이나 심지어 내 건강보다도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것 아십니까?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영혼의 문제는 내가 그토록 원하는 내 건강과 내 재산, 내 관계보다도 하나님은 그것을 더 중요하게 보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여러분 하나님에게 정말 은과 금이 없어서가 아니라 더 중요한, 은과 금보다 더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어떤 것보다도 내 영혼의 쓴뿌리와 내 영혼의 불안과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먼저 풀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것이 더 중요한 문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만약에 울면서 여러분에게 다가올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자녀가 울면서 올 때 자녀에게 필요한 것만 그냥 돈 한 푼 쥐어주고 돌려보냅니까?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면 그 자녀의 처해 있는 왜 우니? 물어보잖아요. 전체적인 상황을 알고 싶어 하잖아요. 이효령 씨가 옛날에, 이효령 씨가 집에 있는데 그 이효령 씨 아시죠? 그 딸이 있었어요. 딸이 미국에서 이혼하고 한국에 들어와서 그냥 얼굴이 그냥 완전히 죽은 얼굴로 부모 집에
이제 들어왔어요. 풀 죽은 얼굴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자기 딸이, 이혼한 딸이 지금 자기 집에 들어왔는데, 이어령 씨가 자기 부인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부인한테. 그리고 딸이 자고 있는데, 건넌방에서. 뭐 좀 먹으라고 깨우려고 그랬더니 이어령 씨가 부인한테, 깨우지 마. 깨우지 마. 저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굴이 저 꼴이야. 그냥 계속 자게 놔둬. 그러니까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이 아버지는. 딸의 그 어려움도 알았고, 이제는 다 끝내고 와서 애 하나 데리고 집에 와서 얼굴이 사색이 돼서 누워있는 게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게 아버지 아닙니까? 깨워서 제 돈 몇 푼 줘서 보내. 그럴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근본적인 상황을 같이 아파하고 회복시키고 싶은 것이 우리도, 인간도 부모잖아요. 부모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 원하세요. 생선을 달라고 하지만 그 생선 달라고 하는 자녀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뱀을 주는 부모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부모가 세상에 있습니까? 자녀가 생선 달라고 외치는데 얘다 뱀이나 먹어라. 그런 부모가 있습니까? 누가복음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11장 11절.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내게 더 중요한 것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아직 보류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저와 여러분에게 더 필요한 것은요, 예수예요. 물론 내가 겉으로 요구한 많은 것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내게 더 중요한, 갈구하는 것은 예수예요. 여러분, 나한테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아직 분노가 있고, 과거에 치유되지 않은 어떤 우울함이 있고, 상처가 있고, 그럴 수 있어요. 빨리 좀 치료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예요. 여러분, 선교지에도 의약품이 필요하고요. 구호품이 필요하고 먹을 것이 필요하죠. 병원도 필요하고 학교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필요한 것은 예수의 이름이에요. 예수의 이름이 없어진 곳은 아무리 육적으로 풍요로워지고 아름다움이 넘치는 것 같아도 성경은 사망의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3장 17절에도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어떤 사람은 내가 다 가졌다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그냥 교양 과목으로만 알고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가 심각한 상태라고 보시고 죽은 자라고 보고 계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계시다면 여러분 계십니까? 그러면 내가 약하고 병들고 넘어지고 가난해도요 여러분은 가진 자예요. 여러분 가진 자예요. 여러분은 다른 사람에게 무엇인가 줄 수 있는 자예요. 베드로와 요한처럼. 여러분, 제가 과장하거나 사기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님이 있다면 여러분은 가진 자예요. 가진 자예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라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내게 있는 것으로, 금과 음은 내게, 금은 내가 없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여러분에게 내게 있는 것으로 이 사람은 안진뱅이를 일으켰습니다. 7절 보십시오.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의 발과 발목이 고 힘을 얻어 8절 뛰어서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어떻게 그의 발과 발목에 힘줄에 신경세포에 어떤 능력이 들어가서 벌떡 일어나게 됐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일을 일으켰는지 방법을 모릅니다. 잠언서 29장 2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그 일의 작정이 되고 일어난 일은 하나님만 아실 뿐입니다. 우리는 그저 뭐예요? 순종할 뿐이에요. 여러분, 일어나 걸으라는 말씀을 듣고 일어서려고 했어요. 그때 힘이 들어왔어요. 그 오른쪽을 손을 잡았을 때 성경에 보면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7절에 그의 발과 발목에 힘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손을 잡혔을 때 나도 힘을 좀 줬다는 거예요. 그냥 가만 거부하고 손을 뿌리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손을 내어주고 잡혔고 그가 들 때 약간 그가 따라서 일어나려고 했은 그 마음에 그는 어떤 힘이 들어왔어요. 은과 금도 없는데 이까짓 게 무슨 소용이야 라고 하지 않고 그도 손을 내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손을 내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은과 금이 없지만 내게 예수의 이름을 주겠다고 할 때 손을 내밀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이것이 마음을 열고 하는 순종입니다. 그때 힘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힘이 들어가고 병이 치유되고 회복이 일어난 사건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정말 그런 목사가 되고 싶어요. 저하고 같이 사역했던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이 치유의 은사가 들어와서요. 교회를 개척했는데 지금 그 선한목자교회 옆에 치유하는 교회가 생겼는데요. 난리도 아닙니다. 난리도 아닙니다. 저도 전화로 해서 좀 아팠을 때 기도해달라고 그런 적도 있어요, 여러분. 치유의 은사가 들어와서 어떤 사람 삼성의료원에서도 한 달밖에 안 남았다고 눈이 이제 봉사가 된답니다. 젊은 사람인데 치유가 됐어요. 그런 얘기를 듣고 얼마나 좀 부럽고 제가 정말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제 손에 치유의 능력이 임해서 여러분에게 기도할 때 정말 강력한 치유의 능력이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그런 병 고침의 은사, 회복의 역사 어떤 사람이 지금도 일어납니까? 네, 일어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도 일어나요, 여러분. 복정이라는 곳에, 그곳에도 교회가 지금 이 은사가 일어나니까 오늘리교회 집사들, 안수집사들, 권사님들이 가니까 이분이 오늘리교회 있기가 힘들어서 나가서 개척한 거예요, 여러분. 이 목사님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도. 누구에게 일어납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고 존중히 여기는 사람들에게는요, 일어납니다. 그의 이름을 외치는 곳에는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올해도 우리가 사도행전을 가지고 강의할 때 정말 사도행전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요, 땅은요, 어떻게 해요? 비를 받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준비된 땅은 비를 받는 것이고, 그러면 그곳은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 그 이름으로 지금 두 다리가 일어난 것입니다. 꿈도 꾸지 않았던, 상상도 하지 않았던, 난 단지 먹을 것만 구했는데 내가 원하는 것은 요것밖에 안 됐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근본적인 것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조건은 무엇입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은과 금, 루비, 사파이어에 물든 세상이에요, 우리는. 온 세계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지하는 사람은 소박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도 은과 금과 루비와 사파이어에 둘러싸인 세상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바라보는 자에게, 진실되게 바라보는 자에게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여러분에게 그 성령님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옛날에도 유대 사람들이 그렇게 경외하는 본디오 빌라도 총독 관저에 성령님이 임했습니까? 아니면 분봉왕 헤롯이
다 바랬어요. 그때 메시아가 자기에게 오기를. 안나스와 가야바 같은 대제사장에게 임했습니까? 그런 사람에게 임했습니까? 어떤 귀인들에게 임했습니까? 화려하고 높은 곳에 임했습니까? 은과 금이 있는 곳에 임했습니까? 아니요. 빈들에 임했어요. 여러분, 빈들에 임했어요. 누가복음 3장 2절에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500명이 넘어요, 여러분. 그 사람 중에 120명이 순종해서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했어요. 그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임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진실되게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호련히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전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예수님을 높이시고 그분에게 정직하게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시간에 오는 것이 아니라 호련히 하나님의 시간에 어느 날 여러분에게 오는 거예요. 금과 음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발과 발목이 나왔고, 발과 발목도 근본적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더 근본적인 것은 그것이 아니라 그가 예수님의 이름을 알았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알았어요. 소문으로만 듣던 그 예수님을 알았어요. 저는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소문으로만 듣던, 사람들의 입으로만 들었던, 경험했던 그 예수님이 진실로 나의 예수님이 되는, 그리고 그 경험이 계속 일어나는 여러분과 제가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